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끝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야 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보게 될 텐데, 이 고린도서는 이 땅에 세운 교회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 같이 연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성인이 되면 5명 중에 1명은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아니 죄송합니다. 5명 중에 4명은 교회 안 나가겠다 라고 하는 도표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신뢰도 21%, 외에 70%, 79% 그러니까 5분의 4는요 부정적이에요. 5명 중에 4명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진짜 불신 속에 짓눌려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의 그런 스캔들도 뉴스를 통하여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그 이단들이 정치권하고 이렇게 결부되어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은 전부 다 같은 부류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아주 안 좋게 생각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은 교회가 점점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부목사 이런 조직 체계가 되어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 왜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져 있는가? 사회도 조직 체계에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조직 체계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을 주고 위로해야지 되는 곳에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로하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전쟁터다라고 해서 무슨 교인들이 많아진다고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서칭하면서요, 주일날 되어지면 인터넷 교인들이 많아진다 해서 이게 플로팅 교인들에서 이게 떠다니는 교인들이 되게 많아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 실망과 좌절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인데, 그 고린도서의 편지를 보면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더니 그 교회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교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는 고린도 전서에 그리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21세기 속에서 우리들이 그 희망의 끈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엄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리스 문화는 신화가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전들이 많으면서 그곳에서는 우상숭배와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이 창녀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사제들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관계를 가지면 그 태양신과 또 이제 그 아세라신과의 그 관계를 간접적으로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신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엄란한 성적인 문화가 그 시대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악한 욕과 같은 것이었대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영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이고 아주 어두운 도시였는데,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문화는 아직도 전래되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란한 문화가 팽배해졌으니까 굉장히 어두운 문화였는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도를 목회자를 세우고 난 다음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서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지금 예수파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바나바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파가 네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뒤에 넘겨줘 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적인 범죄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법적으로 싸우고 결혼 문제, 또 제사 음식 문제, 예배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문제가 10가지가 넘게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달되어지니까 머리가 막 온통 막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떠나서 도망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막장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낙심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 깊이와 그 크기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그 크기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인데, 그 문제 해결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크기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깊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9절까지 쫙 빨리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이나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1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크든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마스터키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삶의 전체 부분들을 무엇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딱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는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두 번째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 바울은요, 자기의 시작에서부터 재림되어 오실 때까지 항상 누구와 결부되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선을 딱 고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제의 깊이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이 너무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풀 수 없는 이런 문제 우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거룩한 천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신방을 해보면 정말 풀지 못한 문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 기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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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는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져 있었던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첫 번째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문제가 아무리 터져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저 그림 구한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아니, 앞에. 지금 넘기면 안 돼.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저 덩치가 조그마한 그 볼 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코끼리가 무엇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니까 저 코끼리도 저 조그마한 데 딱 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넘어지는 거지.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절대로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양반은요, 정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었는데 그 보수적인 교회가 너무너무 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수적인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 왜 흑인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흑인이 되었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나는 다닐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가 떠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안하게도 나는 윗선의 껍데기가 싫어서 윗선의 껍질이 싫어서 떠났는데
윗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신앙의 몸뚱아리까지 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윗선의 껍데기가 싫어서 떠났는데 이 신앙의 몸뚱아리까지도 나는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그가 회개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열려졌는가 하면 예배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되어졌대요. 키에르 케고르가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의 왼쪽 오른쪽 어느 것일까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은 연세중앙교회, 오른쪽은 CGV. 키에르 케고르는요 예배를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마치 연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보면 여러분들이 관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보고 있잖아요. 마치 배목사가 혼자 판토마임 하는 것처럼 저 혼자 배우가 되어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힘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온갖 끼를 다 마련해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의 이 관객은 진짜는 누가 관객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관객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찬양팀이나 교인들은 모두가 배우가 되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배우가 되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아주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보면서 목사님 저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오늘 은혜롭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 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비판적으로 늘 만족스럽지 못하게 늘 화살을 목사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질문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중심에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기 시작한 거야. 맞아. 중심에 예수님이 쓰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자기가 중심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사람은 말도 안 걸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늘 친하게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심에 예수님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외톨이가 되어진 사람에게 말도 한 번 더 걸고 또 소외되어진 사람에게 한 번 더 찾아가는 그런 중심이 달라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족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져 오니까 교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와, 다른 데는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없잖아요.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참 안 좋은 곳이지만 교회 밖에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이 시선의 정환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고 있으니까 문제 많은 저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남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저 문제 많은 저 교회가 아픈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생긴다면 이제 내 중심에서 빨리 예수님의 중심으로 시선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심을 바꿔야,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며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될 때 주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저 문제 많은 교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합달합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됩니다에서 안자는 한 글자고 됩니다는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그래, 네 글자 중에서 부정적인 거는 한 글자고 긍정적인 거는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근데 왜 그 긍정적인 글자는 많은데 왜 부정적인 글자에 끌려가지고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더라? 희한하지, 그죠? 이 긍정적인 글자가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건데. 그럼 한번 보세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많은 말들 속에 이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세요. 안 된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고린도 교회 속에 희미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빛,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바울은 들었다. 그래서 그 희미한 빛을 보고는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언젠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얼핏 잠이 들었어요. 얼핏 잠이 들었는데 어두친 심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들려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삼치다는데 정말 이렇게 섬찟한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저 구석에 기도하는 저 녀석만 없었습니다. 성지교회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와, 진짜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 저 구석에 기도하는 저 녀석만 없었으면 성지교회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와, 소름. 그때 그 소리 때문에 새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귀하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귀하고, 물론 형편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작지만 보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부르는 소리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지 라고 그는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쓰는데 4절 보세요.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편지 쓰게 되는 거. 미치겠다 이게 아니고, 와 너 그러면 되나, 이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어보니까 깼다. 역사하겠다. 깼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깼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 하나님 희망을 가진 거야. 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감사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희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여러분, 저거는 문제투성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고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 문제투성입니다. 정말 저도 문제투성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들르고 있는 영광이도 문제투성이고요. 아까 울던 똥이도 문제투성이고요. 정말 투성이고요. 그래서 그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내보고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죠? 자, 수많은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아멘.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너가 희망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안 된다 우리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한국교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지. 아직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2000년 전에 한국 2000년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별의별 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주님은 교회를 자기 신부라고 인정해주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는 교회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전서 1장 같이 보세요. 이 말씀에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 흠없는 자로 굳게 서라 이 말하면 힘들었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문제투성이고 어디 가도 막 정말 얻어 터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됩니까? 여러분 꽉 붙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붙들지 말고 약속 붙으시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흔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흔적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거 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하며 이를 까닭이라. 아멘. 보세요. 잠시 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런 염려와 걱정과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작은 자의 기도와 감사했던 바울의 그 편지와 그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변화시켰다면 우리 성지교회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장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재지 말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능력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믿음의 안목을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